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60장 전체를 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함께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을 해요. 어느 날 그냥 조건과 자격 묻지도 따지지도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셨어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렇죠? 상처 받으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시고 인간 지으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사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복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 태동되지도 않았음에도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 복이 될지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은 복이 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이라고 규정해 놓으셨는데 복이 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상처를 받으셨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또 상처를 받으셨고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빼앗긴 것에 있어서 찾아오시되, 다시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다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될 때 하나님이 규정하셨던 그 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복이라고 규정했단 말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이 회복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되는 그 권세라는 거예요. 그 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복이고, 이때는 진짜 잘 쳐다봐야 돼. 옆 사람 보고, 아, 네가 복이었구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고 곧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믿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복이고 이스라엘로 우리가 회복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오늘 나의 삶이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삶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출애굽 여정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믿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부강하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얘네들은 또 이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회복된 우리, 복이라고 칭함받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돼. 이 성경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우리는 동일하게 넘어지고 동일하게 쓰러지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우리가 사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때로 은혜를 받고, 오늘 찬양을 또 엄청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고 뭐 그러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어찌하든 살리시려고, 어찌하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 법적으로는 복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지만 텅 빈 그릇처럼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맨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회개했다 넘어졌다 회개했다 넘어졌다. 옆 사람 봐야죠. 이러면 막, 그렇죠? 이런 우리인데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냥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를 툴툴 털어내서, 죄는 미워, I hate 죄, 그리고 너는 사랑해, 너는 내 백성이, 십자가에 심장에 피에 슉 적셨다 또 꺼내놓고 세워놓고, 또 자빠지는 거 잡아다가 툭툭툭 털고, 죄는 밉지만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또 심장에 넣었다 뺐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이사야 60장 전체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같이 첫째로 시작. 일어나야 합니다. 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야죠. 빨리.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은 성경 이제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그리고 60장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탠드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히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과 너의 간절한 그 간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 우리가 맨날 자빠지고 딴 데 쳐다봐서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유아유치부 애가 내 방에 왔는데 내가 과자를 숨기고 있는데 나한테 관심을 전혀 안 가져. 자꾸 딴 것만 보고 화분 보고 하고 나가려고만 그래. 내가 과자를 그냥 놔버렸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렇죠? 근데 딱 쳐다보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누리려면 누리고 싶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내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다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목사님,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냥 아예 앉지를 말까요? 평생? 버스를 타도 서 있고? 일어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은요,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난 꼬꾸라지면 말씀이 나를 확 일으키고, 말씀을 잡고 있으면 내가 사망의 음창월자로다가 말씀을 확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악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어떻게 일어나? 소경이 앉은 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 근데 말씀을 붙잡았더니 쑥쑥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놈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말씀이 돼야 돼. 사나 죽으나 머니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흙에, 땅바닥에 있는 그 흙에 하나님의 네피시,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진짜 땅바닥에 주저앉은 흙같이 무너져 있고 자빠져 있지만 그런 흙이 일어나서 기동하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나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즉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삶에 펼쳐지는 다양한 인생 속에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일어나야 돼. 시편을 보면 그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고 대적이 나를 우겨싸고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이 뜹니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의지예요. 이미 말씀은 편마하게 뿌려졌어요. 편마하게 말씀이 뿌려졌어요. 우리 미혜지 수장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잖아요. 듣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야. 다윗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그러나 주님께 말씀이 나를 쑥 일으키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이 나를 억누르고 환경이 나를 몰아가도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분명한 기준이 말씀이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귀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죠. 그를 따랐다는 것은 미혹됐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영이 뭐다? 마귀다. 예수님 역시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누가 덤볐어? 마귀가 덤볐어요. 공중 권세 잡은 놈들이 쫙 있는데, 어이구 마귀님, 나사렛 예수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야 비켜, 너네들은 게임이 안 돼, 내가 갖게 하고 마귀가, 사탄이 직접 훅 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죠. 생각, 감정, 환경으로 유혹합니다. 열국을 주리라. 생각하는 이 열국을 나에게 준다고? 그러면 뛰어내려라. 감정, 충동하는 거지. 야,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널 받들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감정을 막 뒤흔들죠.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했는데, 그렇죠? 내가 진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 배고파 죽겠는데 갑자기 너 배고프지? 돌로 떡덩이 만들어. 얼마나 유혹. 환경. 난 지금 배고프고 가난한데 환경으로 유혹하는 거야. 세 가지, 생각과 감정과 환경으로 마귀가 확 덤볐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계속 깜짝 놀랐죠. 계속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배고프고 막 환경, 기록되었으되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또 7절 볼까요? 두 번째 시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 볼까요? 1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했지만 동시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 계속.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내신 거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왜 말씀이 마귀를 이기고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그 검은 전신갑주, 모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보호 장구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지는 않아. 마귀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도 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죽지는 않아. 골병은 들어도. 근데 마귀를 쳐 무찌르지를 못해.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은 우리를 이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면 이게 성령의 검에 성령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막 칼이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덤벼든 이 마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우르사를 먹어서. 그래가지고 그 공격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 예수야 하고 자기의 권세로 이긴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이상한데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네? 왜 이겼나 보니까 그것이 검이다. 말씀이 곧 검이다. 우리는요, 여호와가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삶을 누리기 위한 그 시작점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6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로 일어나라, 너희가 놓친 말씀을 붙잡아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아까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빛이세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는 빛이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은 예수님이고 동시에 말씀이에요. 그것이 발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성경 공부와 그냥 막 신학 서적까지 읽고 막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 막. 근데 삶에 말씀을 1도 행하지 않아. 작은 자 용서하지도 않고 작은 빚진 자 탕감해 주지도 않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막 안 나와 막. 거기서 근데 막 자유해. 그건 뭐예요?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썩어요. 그 자체가 어둠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의 시작을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삶이에요. 지금은 코로나가 땅을 덮고 IMF 때 경제 위기가 땅을 덮고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암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빛을 발하는 인생,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을 살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서 캄캄함과 어둠이 사라지고 암이 사라지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상하게 열려지는 길이 보이고 그 모든 것에 어둠과 흑암 속에서 빛을 행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이사야 60장은 종말론적인 예언이 들어있는 성경인데 말씀인데 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는 현상을 말함과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배웠죠?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 이게 인생인데 계속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내 위에 임해? 오순절날 그들이 열심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죠. 그때 성령이 임했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영광이 나타난다, 발현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끈다. 임재한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빛을 발할 때, 그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우리 위에 임하신다. 성령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 성령이 너를 이끈다. 딱 검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말씀대로 사도들이 행할 때,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빌립은 에티오피아까지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오래니까 그냥 소아시아의 모든 플랜을 캔슬하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걸어가고,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갑자기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냥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훅 들어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처에 어둠과 캄캄함이 있었죠. 고넬료의 집에 어둠이 있었고, 마게도니아에 어둠이 있었고, 캄캄함이 있었고, 그쵸? 에티오피아 내시의 인생 속에
그 온 사방에. 근데 성령을 받았더니 사도들이 오시냐 성령을 받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 너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니까 갔더니 캄캄함이 사라질 것이요 어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인생은 결론적으로 시작, 작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절대 세상이 작다 할 수 없는 삶, 약하다 할 수 없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말씀을 붙잡고 빛을 발하 행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전 너무 작은데요, 작다 할지라도 전 너무 약한데요, 약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이 작다 할 수 없고 세상이 약하다 할 수 없는 삶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22절이에요. 22절 오늘 본문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떻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어? 어떻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 여기서 1000이라는 신학적인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다. 1000은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 또 신약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은 4, 50km 가는 거 차로 금방 가지만 이때만 해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온 천하에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아니 갈릴리 유대 출신의 깡촌 어부들이 어떻게 가르쳐? 티칭의 연사가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타국에 가? 언어도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는 다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저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인간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작은 벤처 기업을 시작하면서 꿈을 크게 가졌어요. 그래서 막 세계적인 사업가가 돼. 안 돼. 아이고 계약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 아들 열방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근데 하는 꼴을 보면 이거는 뭐 소망이 없어. 그렇죠?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 자식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남편은 둘째치고 그렇죠? 아내도 둘째치고 안 돼. 내가 아무리 멋진 퍼펙트한 플랜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은 내 일도 아니야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갑자기 어디서 누가 날개짓 했는 게 그게 뜻하지 않게 파장이 일어나서 나에게까지 와가지고 와 이게 뭐야? 그럼 한순간에 내 삶이 어그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생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갈 수도 내 소망 이룰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 자기의 나라를. 근데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었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스라엘, 건국된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나라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서서히 있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자기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보니까 야, 저 나라 너무 세다. 안 되겠다. 자식, 딸을 줘서 결혼시켜서 화평을 맺어. 그리고 여러 가지 조약을 또 국가별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거나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화친을 맺고 자녀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켰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를 지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잘못 들이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름하게 했잖아요. 이방 신과 우상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고 세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볼까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막 정말 온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 나를 돌아봤을 때 처절하게 찢겨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것임을 잊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그래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 이룬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또 마귀가 뺏어가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의 존재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작과 같이 복!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세우면 하나님의 복이라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복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내 거인 줄 알고 내 가정인 줄 알고, 이게 내 가정 내 건데요, 내가 가장인데요, 내 삶이 내 건 줄 알고, 목사님들이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내 교회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교회를 잘 세우려고, 인간적으로 가정을 잘 세우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내 인생을 빛나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망했잖아요. 별의별 외교 정책 다 썼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나는 것,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뭐예요? 빛을 발하라라는 거죠. 즉 말씀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두움이 캄캄함이 너희를 덮으려니와 그렇게 너희를 어둠 속에 던지려고 역사하고 있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라고 꿈꾸는 삶이, 여러분들의 소망, 비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 태풍으로 이 공기가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작은 자였어요. 그걸 딱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한 자였어요. 정말 작고 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약해 흙이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런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즉 천명, 너 완전함, 충만함의 인생이 될 거야. 15절 한번 볼까요? 그 완전함, 충만함의 인생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작은 자, 약한 자, 그럴 때는 버림당하고 미움당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려고 정말 종신토록 수고했지만 안 됐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 한번 볼까요? 그 60장 전체에 있다고 그랬죠? 몇 개만 볼게요. 18절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인생은요 강포한 일과 황폐한 일들이 가득해요. 가득해. 근데 그 강포한 일, 황폐와 파멸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일어나 행함으로 빛을 발하면 우리의 성벽을 구원이라 칭하시겠대. 우리의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성벽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국가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벽을 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구원이다. 성문을 찬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성문은 들락달락하는 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출퇴근하는 거, 여러분들 뭐 샐러드 먹으러 갔다 또 이렇게 하는 거, 뭐 하여튼 그 모든 것이 기뻐. 다 기뻐. 교회 가는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기뻐. 찬송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10절에 당신이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짓밟혔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치셨다. 내가 노하여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쳤으나 10절에 죄를 묵과하실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 나라가 자기네 건 줄 알았으니까 죄의 값을 하나님은 꼭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있는 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가증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멸시하는 그들을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과 함께 누릴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60장은 희망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면 10절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무너뜨렸지만 IMF와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성벽,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가 문제죠.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성벽이 무너뜨려졌지만 보세요. 이제 무너뜨린 그놈들이 내 성벽을 쌓아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인 줄 알고 살았다가 망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더니 나를 망하게 한 그것이 내 성벽을 쌓아준다고 10절에 나와 있죠. 11절 제가 시간 없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그럼 도둑놈 들어와야 되잖아. 도둑이 안 들어와.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왜 열려 있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계속 조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공을 계속. 그래서 성문을 닫아둘 수가 없어. 그렇게 성문을 항상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진 성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세상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 재물과 은혜를 계속 드려보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섬김을 받게 하시고 또 뭐랬죠? 이방 나라가 너네들을 안 섬기니? 그럼 내가 그들을 진멸할게. 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만 한번 볼까요? 12절만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쵸? 어깨를 좀 피세요.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긍휼의 눈빛을 한번 이렇게 흘려 보내주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이 파멸시키겠대요. 그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대요.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성도들과 복음적인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켜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와 복음적이지 못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복음적이지 못한 주의 종들 역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하세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주의 종들을 욕하는 그들 역시 벌하세요. 따라서는 어디 서 있어야 돼?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으로 일어나고 행함으로 빛을 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대원칙, 하나님의 대원칙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이사야 60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못 가. 너 누구니?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 이빠이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도 세우고 모두 하고 선교 가고 7개국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난 가끔가다 잘 때 막 이런 꿈을 꾸고 말씀이 생각 벌떡 일어나. 그래서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저가 남은 엄청, 죄송해요 인문학적으로, 이빠이 구원하고 지는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먼 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장에 그 시작 1절을 선포와 같은 명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왜? 속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서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3절 14절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나님 나라예요. 계속 17절도 한번 볼까? 이 17절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나도 그 이 놋 말고 금을 가지고 이렇게 놋처럼 써봤으면 좋겠어. 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9절도 볼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이게 않을 것이요. 뭐냐면 세상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주신 빛이고, 해와 달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고, 해와 달로 말미암아 날수와 연수와 시수가 정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삶의 결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내 빛이 안 돼.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계속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네, 여호와가 빛이 되주시고 여호와가 영광이 되주시기 때문에 해달 따위 없어도 돼. 모든 게 살아 30배 60배 100배. 오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빛과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부터 시작.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계속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일어날 때, 빛을 발할 때, 그때가 되면 약한 제가, 약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국이 되고 천을 이루는 그런 역사. 오늘이 22절이 마지막 말씀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말씀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섭섭한 일, 고통스러운 일, 끝이 없어. 그렇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5월이잖아요. 5월, 6월, 7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 텐데 가까운 그날, 멀지 않은 그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상하다 해와 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일어서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는데 뭘 해도 기쁨이 없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이 평안이 세상에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속히 이르러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그냥 막 임하고, 그냥 그쵸? 감정과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쭉쭉 붙잡고 그냥 그걸 행하고 막 거미다 행하고 했더니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갑자기 자녀들이 엄마 저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뭐 이러고 막, 그쵸? 막 잃어버린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야. 탕자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일어나 빛을 발했을 뿐인데 속히 그날이 이루어졌던 거야. 내가 원하는 탕자가 돌아오는 속히 그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말씀대로 행했더니 세상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와 막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들어와. 그렇다고 또 뭐 여기 비트코인 산 사람들을 오르네 있단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로또가 당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재물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소망과 축복이,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잘 표현을 못해요. 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해요. A형이에요. 어쨌든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삶과 가정과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1년이 넘도록 이어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진들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아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초반에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또 교회의 집단 감염이다 아니다 라는 큰 이슈, 큰 충격들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더니 한번 꽝 치더니 이제는 뒤에서 비대면 예배 속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비대면 예배 속에 우울과 오해, 비본질적인 생각들로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랑 같이, 저도 공격을 당하죠. 저랑 같이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런 어떤 미디어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서 싫어도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말씀에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는 어둠과 캄캄함,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종말의 때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덮는 어둠과 캄캄함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빅토리, 승리할 수 있어요.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야 천명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알았음에도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붙잡은 말씀으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을 붙잡았습니다. 코로나 뒤에 숨어있는 우울증을 붙잡았습니다. 오해와 비본질을 붙잡았고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일어나 말씀을 행함으로 작은 내가, 약한 내가 천을 이루고 강국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내 성벽이 구원이 되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내 성문 안으로 흘러들어와 나를 적시게 하시고 내가 금을 은과 같이 놋과 같이 쓰는 자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내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우리 교회와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박수 부르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하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실에서, 그 가정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지금의 우울증의 그 자리에서, 지금의 오해와 그 감정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바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이 시대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종 곁에 함께 이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캄캄함과 만민이 어둠 가운데 덮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둠의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뭔가 얻었고 이룬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망가져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리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곳에 더욱더 큰 축복이 임하게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 내셨듯이 이 공중 것에 잡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며 어둠으로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가난에서 승리할지어다, 관계에서 승리할지어다, 모든 미혹과 유혹에서 승리할지어다. 오직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위에 부족한 종과 함께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쫓아가고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오직 그 주로 말미암아 평생의 삶을 기대하며 강국으로 일어나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왕을 달라 하고 외교적 정책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혀야 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으라, 빛을 발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 레바논의 백향목들과 성벽, 구원의 이름의 성벽과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온 축복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 우리 안에 간절한 바람들의 성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종과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가 돼서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아픔이,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 축복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알 수 없는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신음과 오해와 또 갈등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 씨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격이기에 여러 모양으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일어나면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강해질 것이요, 성도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요, 이 대한민국은 강국, 선교와 복음의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